할렐루야, 좋은 아침입니다. 오늘은 역대하 20장 14절부터 19절의 말씀을 통해서 여호와의 영이 임한 사람 야하시엘에 대해서 함께 말씀 나누기를 원합니다. 성경에는 수많은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독특하신 하나님의 방법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중에서 가장 극적인 방법으로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방법이 하나 있는데,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영을 누군가에게 내려주셔서 사용하시는 방법입니다. 대표적인 예가 사사기 3장 10절에 기록되어져 있는 여호수아 이후에 각자 소견대로 제멋대로 살아가던 무질서의 혼동 속에서 이스라엘을 이끌게 되는 하나님의 첫 사사 온니엘을 세우실 때 사용하던 방법, 하나님께서 그에게 여호와의 영을 임하여 주셨다라고 하는 기록이죠. 오늘 본문의 말씀이 바로 이 같은 맥락에서 하나님께서 이제 위대하신 하나님의 역사를 시작하실 때 여호와의 영을 내려주시는 장면입니다. 지금 남유다가 처한 상황을 역대하 20장 1절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후에 모압 자손과 암몬 자손들이 마온 사람들과 함께 와서 여호사밧을 치고자 한지라. 당시 남유다는 북이스라엘과의 잘못된 관계는 물론 오판으로 침공했던 길르앗 라못의 침공 실패로 인해서 모압과 암몬 그리고 마온의 연합 대군에게 역공을 당하는 상황이 됩니다. 민족과 국가의 존폐 위기, 절대절명의 상황에 놓여져 있는 것이죠. 이때 여호사밧은 국가적 비상사태를 선포하면서 자신은 물론 전 세대가 하나님께 엎드려 금식하면서 기도할 것을 아주 강하게 촉구합니다. 이것이 바로 오늘 말씀 바로 앞절에 기록되어져 있는 13절의 내용입니다. 유다 모든 사람들이 그들의 아내와 자녀와 어린이와 더불어 여호와 앞에 섰더라. 지금까지 유례가 없었던 전 세대의 기도, 나라를 위한 구국의 금식 기도에 하나님께서 응답하시면서 위대한 구원의 역사를 시작하실 때 하나님께서 사용하신 방법이 바로 오늘 여호와의 영을 허락해 주시는 방법이죠. 여호와의 영을 통해서 이제 하나님께서 남유다의 모든 백성을 구원하시게 될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게 하십니다. 이 놀라운 구원의 역사,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게 될 하나님의 한 사람이 선발되는 과정이 바로 오늘 본문의 말씀인데, 이때 여호와의 영을 내려주시는 것이죠. 이 얼마나 영광되고 축복된 상황입니까? 이때 여호와의 영이 임하게 되는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에 쓰임받는 사람이 바로 오늘 말씀 14절에 기록되어 있는 야하시엘이라는 사람입니다. 야하시엘, 그 이름의 뜻은 바로 하나님께서 보고 계신다, 하나님께서 지켜보신다라는 뜻입니다. 오늘 우리는 여기에 집중하기를 원합니다. 오늘 이 말씀을 하나님의 입장에서 한번 묵상해 보기를 원합니다. 지금까지 유래를 찾아볼 수 없었던 전 세대가 함께 금식을 하며 간절히 하나님의 역사를 소망하고 있는 가운데 모두가 귀 기울여서 하나님의 전능하신 능력의 역사가 선포되는 말씀, 그것에 초집중을 하고 있는 상황에서 하나님께서는 행여나 그 말씀이 전해짐에 있어서 조금이라도 방해되는 요소를 용인하셨을까요? 절대 그렇지 않죠. 정말로 중요한 대통령의 대국민 발표에 잡음이 들어오고 그 발표가 정확하게 전달되지 않는 고장이 빈번한 저가의 방송 장비들을 사용하겠습니까? 절대로 그런 일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초미의 관심으로 목숨을 내어놓고 목이 빠져라 기다리고 있는 남유다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대변하게 될 사람을 찾으실 때 정말로 신중하게 그 사람으로 인해서 전해지는 하나님의 말씀에 어떠한 방해가 없도록 가장 적합한 인물을 선택하셨을 겁니다.
이 관점에서 볼 때 그의 이름은 우연이라고 하기에는 절대로 불가능한 소름 끼칠 정도로 한치의 오차도 없는 지금까지 이스라엘의 기도하며 간구하는 모습을 매달려 유일한 구원을 요청하고 있는 그 모습을 하나님께서 지켜보고 계신다. 하나님께서 보고 계셨다라고 하는 이름의 야하시엘을 하나님께서는 선택하신 것이죠. 그리고 이 하나님의 야하시엘 선택은 일시적인 선택이 아니었음을 보여주고 계십니다. 마치 이미 예전부터 이러한 날이 올 것을 미리 알고서 오랫동안 준비하고 계셨음을 말씀하시면서 그의 이름뿐만 아니라 그의 계보까지도 오늘 본문 말씀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역대기 저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가 깨닫기 원하는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의도였던 것이죠. 단순히 그의 이름만 성경에 기록하지 않고 야하시엘을 기준해서 무려 5대까지의 그의 족보를 기록한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14절입니다. 여호와의 영이 회중 가운데에서 레위 사람 아하시엘에게 임하셨으니 그는 아삽 자손의 mat다냐의 현손이요 여이엘의 증손이요 분하냐의 손자요 스가랴의 아들이었더라. 하나님께서는 이 날을 위해서 여호와의 영을 부여받을 사람을 이미 준비하고 계셨던 것입니다. 시대의 문화와 흐름에 편승하지 않고 흔들림 없이 세상과 구별된 자로서 무려 5대나 걸쳐 준비하고 계셨음을 이스라엘은 물론 지금 말씀을 나누고 있는 우리 모두에게 알려주시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오늘 우리가 분명히 본문에서 발견해야 할 하나님의 마음인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야하시엘 그 이름처럼 언제나 눈동자같이 그의 사랑하는 백성들을 바라보고 지키고 계십니다. 신명기 32장 10절의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그를 항무지에서 짐승이 부르짖는 광야에서 만나시고 호위하시며 보호하시며 자기의 눈동자같이 지키셨도다. 하나님께서는 택하신 그의 백성들을 향한 시선을 다른 곳으로 향하지 아니하시고 끊임없이 바라보시며 지키고 계십니다. 그래서 이것을 아는 시편 기자는 이스라엘을 지키시느니 여호와께서는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신다라고 고백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통해 우리는 너무나 중요한 사실을 깨닫게 되죠. 어떤 상황에서도 구원을 준비하시는 분은 바로 우리 하나님이시다. 그리고 그렇다면 비록 부족하지만 나도 그 구원의 역사에 감히 쓰임받을 수 있는 아하시엘의 축복을 소망할 수 있는 나 그리고 우리 가족이 될 수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한 민족과 국가가 사라질 위기에서도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위대한 일에 쓰임받을 수 있는 여호와의 영이 임함을 받는 영광의 사람, 그 영광의 계보를 준비하는 나와 우리 가족이 될 수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라고 하는 소망을 갖게 됩니다. 역대하 저자는 아하시엘의 선대로 아삽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아삽은 다윗이 임명한 3대 악사 중에 한 명으로 레위인 찬양단을 지도한 사람입니다. 그리고 그의 집안 모두는 레위인 찬양단으로 인생의 모든 순간을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룩한 사역에 기꺼이 헌신했던 사람들이죠. 그 믿음의 계보가 이어져서 야하시엘까지 전해졌던 것입니다. 즉 야하시엘에게 하나님의 영이 임한 것은 하나님의 뜻과 목적에 그가 아주 적절한 사람이었다라는 것을 그 누구보다도 하나님께서 잘 아셨기에 그를 통해 일하셨던 것이죠. 이것을 아는 성도들의 삶은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신실하고 진실한 사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는 삶을 준비할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주어진 매 순간이 결정적인 하나님께서 들어 쓰시는 때를 위한 흠없고 순전한 상태를 준비하는 인생으로 살 수 있는 이유죠. 분명 그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닐 겁니다. 하지만 이 귀함, 택함의 가치를 알고 있는 자들은 이 영광을 위해서 기꺼이 하나님과 연합된 자, 레위인이 되어서 살아가는 고생을
기쁨으로 감당할 수 있는 사람들이 됩니다. 빌립보서 2장 15절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는 너희가 흠이 없고 순전하여 어그러지고 거스르는 세대 가운데서 하나님의 흠 없는 자녀로 세상에서 그들 가운데 빛들로 나타내며. 오늘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위대한 일을 위해서 준비되고 시행할 여호와의 영이 임할 수 있는 성도들을 찾고 있습니다. 어그러지고 거스르는 세대 가운데 하나님의 흠없는 자녀로 세상에서 그들 가운데 빛으로 밝게 나타날 하나님의 살아 역사하시는 말씀을 삶으로 선포하게 될 야하시엘, 하나님의 영이 임하는 축복을 얻게 되는 야하시엘을 찾고 있다라는 말씀이죠. 그 한 사람이 바로 이 말씀을 함께 듣고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리고 그 삶을 기쁨으로 살아가시는 오늘 하루가 되시기를 다시 한번 소망하며 오늘 말씀을 마칩니다.